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고 또 그 찬양 내용이 참 귀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인물도 좋았습니다. 가문도 배경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결국에 세상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의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그의 삶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3주간 계속 묵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모세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을 묵상했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모세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귀한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마지못해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냉랭한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라고 유언과 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다. 모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다윗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시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원수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침내 은혜와 영광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신앙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무너지기 전에 한 공산당 관리에게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러시아가 이 정교회가 들어와서 참 기독교가 많이 확장되었죠, 과거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공산당 관리가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당신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들이 결국 환란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저 믿는 이 믿음으로 환난을, 역경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그저 그렇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달라붙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갓난 아기가 한순간도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 엄마에게 떨어지면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 바로 이것이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도, 고통에서도, 시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단순히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런 찬양을 할 때 참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알아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높이지 않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부르고 의지하고 높이는 신앙,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 여기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온 민족이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그때의 소년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어리지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며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크게 기뻐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그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임희정이라는 아나운서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을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라고 소개하며 쓴 글인데요. 그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지난 날을 참회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막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는 자신이 아나운서라는 이 직업 때문에 번듯한 집안, 번듯한 부모 밑에서 자란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면 그저 건설 쪽에 일을 하신다 대충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건설사 회장이시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나운서로 10년을 지내오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막노동이란 직업이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서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하는 그 아버지가 있어서 오늘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이 불신앙이 가득한 시대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던 것처럼 침묵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지금 얼마나 시대가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혼란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구원하실 전능한 구원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높이리라 이 말 속에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의 공격도 침입도 다 막아주시고 안전한 요새에 두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높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참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좀 당당하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외치며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늘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만나 탄식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모세는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최선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인의 최선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아들은 예,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열성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오늘 저 밭에 가서 돌들을 다 치우는데 최선을 다해 보아라. 아들은 아버지 말씀 듣고 밭에 가서 밭에 가득한 돌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밭에 돌이 너무 많아서 해가 지도록 결국 다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오늘 최선을 다했느냐? 예, 아버지, 저는 종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이 너무 많아 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들이 너무 서운해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힘으로 최선을 다한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옆에서 하루 종일 너를 지켜보고 도와주려고 옆에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는 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최선인데.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최선은 모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힘을 다해 감당했고 언제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고 모세가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해주셨고 건져주셨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셨고 그에게 장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야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 더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의 최선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와 간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보다 나의 신앙생활의 기도와 간구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환난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에 최선을 다해야 돼. 모세처럼 그 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환난을 영광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위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있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진정 행복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진정 행복해야 합니까? 돈이 많아야 진정 행복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진정 행복합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갈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십시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높이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 힘을 내되 모세처럼 더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